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부활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중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동일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창녀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런 일화도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가장 슬퍼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아침 일찍 달려가게 됐습니다. 네,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옮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당황해 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뒤편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지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에서 서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옮겼으면 좀 나에게 가르쳐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눈이 뜨이죠. 마리아가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사건인데 저는 마리아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부름,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역사가 오늘 부활절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갈망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1대1로 정말 살아계신 어떤 인격체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저 들어서 아는 예수님, 전해받은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니까 참 답답하겠죠. 그래서 다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갈망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지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수님을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한두 사람은 혹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성경은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믿게 된다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과 희생,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 그래?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경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자기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허다에 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 가운데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까?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했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실제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스데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 일을 앞장서고, 그리고 또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까지 가던 이 사울이 뒤집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순교하게 되죠. 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일은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다는 말은 혼자 내버려둔, 자기 혼자만 남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부모가 없이. 근데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정말 믿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라고만 느끼면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이 안 되겠지만, 주님 제가 고아와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오셨다는데 제가 만나지 못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걸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이 부활절 오늘만큼 정말 우리에게 절절히 다가오는 말씀이 또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섬겨가야 될 한국교회, 여러분의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교회 개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한국교회가 좀 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것, 한국교회가 좀 더 목사님들이 더 이상 뭐 세상 뉴스에 안 좋은 일로 나타나지 않는 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성실하고 더 모범적으로 사는 것, 뭐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핵심은 말입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핵심은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알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은 다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 정직하게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야. 지난 성금요일에 예배가 끝나고 올라갔더니 주민 한 분과 이제 로비에서 아마 큰 언쟁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주차 문제 때문인지 교회 옆에 있는 주민과 아마 우리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한 어떤 분과 다툼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막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서 도무지 억제가 안 되고 위험할 정도라 경찰이 와야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다퉜던 사람은 가신 모양이에요. 아마 서로 부딪힐까 봐 피하라고 하신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본인 생각하기에는, 그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말이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그래. 아마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하는 표정이나 교회 와서.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려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와서 막 항의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 게 그렇게 얼굴에 드러나 있는 분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냐. 그 말은 안 하는 줄 알았다, 그런 뜻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다. 무슨 사정인지 어떤 일이 되었는지 자세히 잘 알기는 어렵지만 밑바탕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를 막 싫어하고 욕하고 막 교회 와서 막 행패도 부리는 사람 말 속에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급하면 거짓말도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알면,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또 큰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알고도
거짓말 못하는 거죠. 어느 전도사님이 목사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진급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자기가 진급 시험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컨닝을 했습니다. 내가 컨닝을 한 사람으로 내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건 아니다. 거짓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목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번에 목사가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러면 나 안 만날래요. 그런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그러면 나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주님을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알고 나면 그러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이 일이 바로 한국교회 개혁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친히 움직이십니다. 그것 세상이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는 이거 뭐가 다르다. 무언가가 있나 봐.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싸워요.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일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그런 일은 드러내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란한 일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 하며 삽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못한,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팔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요.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떨어요. 아마 이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 벌어지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도대체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대단히 두려워하고 충격받을 거예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해야 된다는 거 그대로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자꾸 해요. 올바른 교리를 아는데도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게 되는 일. 이게 어디서 가능하죠?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못하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일단 근심,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짓말하고 은밀한 죄가 없어져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리아야 라는 말을 듣고 눈이 뜨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참을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떡을 뗄 때, 곧 우리가 말하는 성찬이죠. 떡을 뗄 때 눈이 뜨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오신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온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몽유병자 낮잠 자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 보니까 예배당에 와 앉아 있네. 이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따라 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중동의 어느 선교사님이 한 청년의 회심으로 인해서 굉장한 참 어려운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는데 중동 사회는 여전히 그 집안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죽여도 돼요. 그건 명예살인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집안 친척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쯤 됐는데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도무지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막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요청도 왔고요. 근데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그 친척이 그도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동안 거의 정말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꼭 정말 주님, 마리아의 이름도 아시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름을 부르셨던 그 주님 때문에 사울이 바뀌었죠. 주님 제 이름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제 이름도 아시나요?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다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곧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정말 그 울창한 숲가에 동네에 살던 어떤 여자아이가 숲에 들어가서 거닐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찾으려고 길을 찾으려고 자꾸만 걸어갔는데 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밤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었습니다.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그러나 누구도 듣고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더 큰 난리가 났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숲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를 찾습니다. 밤이 깊어졌는데 도무지 그 아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깊은 밤에 결국은 수색을 일단 중단하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다시 찾기로 하고, 그 아이가 큰 변을 당했을 거라고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동이 틀 무렵에 그 아버지는 벌써 딸을 찾으러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숲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저 멀리 바위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금방 그것이 자기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를 찾았다고요. 밤새도록 아빠를 찾았어요. 그랬겠죠, 정말.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깬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는 아빠, 내가 아빠를 찾았다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소녀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빠는 더 큰 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 제 이름을 아시나요? 정말 저를 아시나요? 정말 저와 같이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간절히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고 계시다.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알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1984년 4월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1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정말 오늘이죠. 오늘 4월 21일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광주 상무대 군인병원 수술 대기실에 있었던 그날 저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응급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던 밤. 그 밤에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낯냈지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목사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아주 정말 애통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밀히 죄짓고 살았는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 정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쯤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에 절절히 와닿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다리를 절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다리를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장애인이 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지.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장애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그냥 뜨거워졌어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여 흘리던 눈물보다 하나님께 오른쪽 다리를 바치겠다고, 그리고 내 종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더 많이 울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놀랍게 믿어지는 것. 제 앞에서 제 고백을 들으신다는 느낌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바로 그 몇 시간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불러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더니
그 얼마 뒤에는 너무나 생생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주님이 부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간절히 크게 부르셨어요. 어느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 그날 제목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자세히 그 일기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은 그냥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때 그 고백이 참 귀해요.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서 십자가 부흥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참석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5일 동안 십자가 부흥회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쭉 설교를 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은혜가 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성금요일에 김영광 목사님이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성도들 안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의 애통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면 이제 성금요일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었고 제가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성금요일 기도에 오신 성도들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야지 십자가만 구경하다가 가서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만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왜? 그 십자가는 이제 내 십자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가 보여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성찬 집례를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이 직접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서 눈을 열어주신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그것을 사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찬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 또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무엇을 상상하세요?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또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진짜 부르시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내 이름을 부르셔, 내 이름을. 또는 불이 임하는 것 같은 어떤 뜨거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성령이 내게 임했어. 아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찬은 뭡니까? 성찬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 신비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뭔가 뜨거운 것이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하고, 아니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허풍을 떠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말합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라면, 내가 주님의 살을 먹었어, 내가 주님의 피를 마셨어. 아니 그러면 그보다도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놓고 주님을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게 해주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찬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겠어요? 성찬을 받고도 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의 살을 먹었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아놓고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그래서 그날 성찬을 할 때 성도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 제가 설교를 하는 그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은 사람은 그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니고 내 십자가가 되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매달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지난 성금요일에도 했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찬을 100번을 했다고 효과가 다르고 1000번을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야. 주님은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 그저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이제 정말 일상적인 경험 속에서 계속 올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리아가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주님, 제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주님 품에 한번 안기고 싶어요. 주님과의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진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이 아버지 많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우고 하나님, 하나님 크신 내 은혜를 이름 우리가 아시죠, 언제 주님? 부어주시고 내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역사하심과 주님? 주의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의 그 우리가 사랑스러운 언제 음성을 듣길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과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주님, 만남이 제 있길 이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님, 제 음성을 이름을 듣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가길 주님을 알고 원합니다. 만나고 주님 내 하나님 이름 주님과 온전히 아시죠?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 내 원합니다.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내가 부르시고 주님의 여기까지 음성, 인도하신 그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온전히 음성을 동행하는 듣고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만 함께 바라보고 동행하며 사는 삶,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그런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우리에게 주어져 원합니다. 있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너무나 인격적으로 짧은 만나고 순간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아가는 눈이 아버지 열리는 그런 자가 하나님 되길 역사를 원합니다. 주소서. 아버지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시고 갈망을 우리와 주소서.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싶어 주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님 귀를 여시고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나와 주를 함께 바라보는 하시는 눈을 주님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시고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음성 따라 이루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살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두가 될수 하나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부활절 붙잡아 예배 참여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님 모든 사랑- 젊은이들 청년들 안에 주님 사랑- 주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기까지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만큼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와 만나든지 주님,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이름을 아시고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세상은 보지 못하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소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저들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주소서.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두소서. 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 모두에게 복음과 자유를 주소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정말 소처럼 빛처럼 쓰임 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